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고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여 피난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였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중한 경고를 농담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롯의 사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입니다. 천사로부터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들은 롯은 이 멸망의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서 급박하여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너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명령 앞에서 그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직 성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롯은 곧 결혼할 사위들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이보게들 어서 나오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멸망시킬 것이네. 당장 일어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가세라고 하면서 사위들을 깨워서 불러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그 사위들은 이 장인어들의 이 절박한 목소리와 절박한 이 말에, 이 메시지에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장인께서 어디가 아프신가 보다 잠결에 하는 실없는 장단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심장을 이토록 무디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절박한 외침 가운데 그들은 동요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했습니다. 당시 소돔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번영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밤마다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멋진 도시였습니다. 사위들의 눈에는 소돔의 견고한 성벽, 넘쳐나는 음식, 화려한 밤문화, 주변보다 고도로 발달된 그런 도시의 문화와 그런 기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심판이나 멸망은 적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소돔은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고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제도 아무 일도 없었고 오늘도 그렇게 평안한데 무슨 멸망입니까? 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그들은 익숙한 일상과 눈앞의 안락함 때문에 심판이라는 엄중한 영적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데에는 그 사위들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롯 역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가 소돔 땅에 거주하면서 정착하면서 그는 소돔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었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돔의 문화를 즐기고 소돔의 방식대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갈등하며 살던 장인 어른이 이제는 소돔 사람이 다 된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심각하고 진지하게 진정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롯의 모습에서 그런 하나님의 신령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는 가식적이고 우습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려운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왜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까? 그들은 내가 던지는 이 이야기,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담처럼 여길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중적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에 나왔을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 교회 밖만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돈에 쩔쩔매고 작은 손에 분노하며 살아간다면, 쉽게 남을 험담하며 쉽게 거짓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위들의 진짜 비극은 그들의 심판의 소식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죄 속에 오래 머물다 보면 영혼의 감각이 마비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셨어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주셔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살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병은 몸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몸의 감각을 없애버려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무섭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아프지 않으니 발이 다 타버릴 때까지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이 나병의 무서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불감증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 죄에 대한 그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긴박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소리지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재밌는 이야기나 농담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위급한 인생의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매주 선포되는, 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기독교 TV를 통해서 넘쳐나는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듣기보다는 그저 좋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위로해주는 교훈의 말씀으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의 마지막 밤을 어쩌면 그냥 말씀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하늘에는 이미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그 말씀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경고를 농담이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해 부르짖으시는 아버지의 마지막 호소로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소돔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다급히 롯을 재촉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멘. 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롯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뛰쳐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또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짧은 말 속에 그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금 당장 도망가도 위험한 상황인데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여전히 남겨놓은 이 소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갈등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죠. 롯은 지금 불이 붙기 직전 화약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상에 둔 미련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롯이 소돔으로 거주지를 옮겨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가축이 힘이 많아지고 그 집 안에 있었던 하인들도 힘이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다툼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소돔 땅으로 올 때 그런 많은 재물들과 하인들과 가축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소돔에서 평생 바쳐 일군 터전, 화려한 저택, 창고에 가득한 곡식, 사회적인 명성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소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집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몸이라도 피신해야 할 상황 가운데 그는 그것이 아까워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걸 다 두고 어떻게 나가지? 내일 다시 오면 안 될까? 조금만 더 챙겨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소돔 땅에 있는 그 재물들을 아까워하면서 눈앞에 있는 이 심판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심판은 믿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갈등하는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도에 사람이 돼야지 다짐은 하지만 스마트폰의 재미에 빠져서 여전히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다짐은 했지만 세상적인 유혹의 달콤함에 끝내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세상의 안락함을 잃을까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돔이 멸망할 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이 주는 안락함을 사랑하기에 자꾸 이렇게 지체하는 롯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점점 타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롯이 결단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앞에 있는 우리 색깔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아멘. 천사들이 이제는 급하니까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들의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돔성 밖으로 강제로 이끌어냈습니다. 롯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번이나 경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안락함에 빠져서 그 말씀을 무시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번쩍 들도록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머뭇거릴 때 때로는 고난이라는 손으로, 때로는 환경이 막히는 손으로 우리를 강제로 소돔으로 이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력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거친 손을 먼저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같이 갈등하고 못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강제적인 구원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못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롯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롯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롭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소돔을 향하여 아파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만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만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억지로라도 살리시려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이며 세상의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여전히 멸망의 자리에서 말씀도 듣지 않고 혹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다리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 성 밖으로 겨우 빠져나온 일행에게 천사는 단호하게 명령하는데요, 17절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치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죽음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소돔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곳, 완전한 그런 단절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산까지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지쳐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아까워서 그런지 저기 산까지는 도저히 못 갈 테니까 작은 성인 소알로 가게 해달라라고 적당히 이 피난길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갓 넘어온 사람이 할 소리라고는 참으로 염치 없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완벽한 안전인 산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롯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적당하고 편해 보이는 소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지만 이 정도 세상 재미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주님, 순종은 하겠지만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작은 성읍까지만 가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소돔의 언저리를 머물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보다는 나의 편의와 계산을 앞세우는 영적인 타협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들었으면 너무 화가 나고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다 내팽개 쳐버렸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리석은 그의 말에, 그의 요구에 눈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라고 꾸짖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비겁하고 나약한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수준 낮은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낮춰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이 이렇게나 믿음에서 멀어졌구나, 이렇게나 그의 믿음을 잃게 되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가 다시금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그 작은 믿음조차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피난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우리의 순종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적당히 신앙을 타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 아무 일도 없고 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금은 잠깐 우리를 배려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은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소알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소알 땅에는 하나님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침투하지 못하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안전한 곳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의 그 시계를 잠깐 멈추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당장이라도 소돔에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켜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롯이 소알 땅까지 가는 동안 그 발을 디딜 때까지 심판의 불길을 억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인내의 모습입니다. 당장이라도 심판받아야 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의 심판이 이토록 늦어지는 이유, 그것은 세상이 아직 살만해서가 아니라 죄악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전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구원의 소알성에 도착하기를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당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무능한 분처럼 보이기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오래 참음,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힘써 전하고 힘써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혹시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미련 때문에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농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심판은 예고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손잡아 이끌어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취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습관을 버리십시오. 나의 연약한 손을 잡아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예배하신 구원의 산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